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치 단결하여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여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자주 국가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1,500여 회에 걸쳐서 2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당시 220개 시군 가운데 211개 시군이 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사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배워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민족끼리 기독교, 불교, 유교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사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인구만 지금 5천만, 6천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한반도, 조선의 총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20에서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인구의 1에서 1.5% 정도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를 얘기하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3.1 운동의 양상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3.1 운동의 주축적인 활동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3.1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그 절반인 1,063명, 유교를 믿는 사람은 55명, 불교 41명. 기독교인이 전체 3.1운동 가운데 체포된 사람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당시에 천도교인은 무려 200만 명, 불교, 유교 각각 300만 명의 신도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겨우 20에서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6당 최남선도 역시 기독교인이었고, 그분은 독립선언문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특히나 박해하였습니다. 3.1운동 가운데 47개의 예배당이 불탔고, 많은 신앙인들이 일제 총검에 죽거나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혀 힘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수원의 제암리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제 만행은 3.1운동 당시 최고의 참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기념식에서도 이 제암리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암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 수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일본의 일개 중대, 헌병 중대가 도착하여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교회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창문과 입구를 못으로 박아버려서 문을 고정시키고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가까스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은 총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살해당한 사람이 2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그 헌병대 중위는 아리타 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일제도 그 일이 너무나 가혹했다라고 여겼는지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겨우 근신 50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일제의 잔혹한 만행으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에도 신앙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3.1운동 당시 서울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에 보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투쟁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할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오후 3시에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항쟁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가장 밀접한, 가장 기독교가 활발히 전개했던 민족 저항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3.1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구한말 당시 한국 사회의 소망과 참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국민 의식을 바꾸어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나 카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이승만, 서재필, 이재명, 윤치호, 이봉창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제일 골칫거리로 여긴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05년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제일 먼저 민족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선언서 초안을 기독교 정신으로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 3.1운동이 일어난 3월 1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선천, 원산, 의주 등 전국의 서울 외에 12군데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서울 외 지방의 12곳은 모두 교회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이 되어서야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이때도 역시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일제시대 말엽에 비밀리에 조사한 조선인의 의식구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조선인들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조선 총독부의 기밀 문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에 소망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역사 가운데도 교회는 소망이었습니다. 해방 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 이 나라를 지탱해 준 것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어 살 길이 없을 때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덧 30, 50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다음 주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자, 30, 50 클럽이 무엇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선진국에 해당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어야 되는 나라. 전 세계에 6개의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된다라는 보도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나라, 한국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나라가 발전하였고 번영하였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어두움과 우상과 황무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혼란과 어두움과 고통이 여전히 이 땅을, 이 백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던져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3.1절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분명한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묵상집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는데,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너져가는 조국 유다를 보고 애통해하며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회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며 그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이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흥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기대하는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이 백성을,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술시중을 두는 그러한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술시중을 들면서 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식과 지혜와 인품을 두루두루 갖춘, 그야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리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제국 페르시아 권력의 핵심부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주위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그는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페르시아 최상위 권좌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저 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내 주위의 이웃들, 내 나라, 내 백성의 아픔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서도 이 땅의 부정과 불의와 어두움과 타락을 보고서도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과연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내 갈 길만 걸어가면 그만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슬픔과 애통 그리고 회개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국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만 급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 이 민족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시대의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10여 년 조금 더 됐죠, 돌아가신 지.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이라는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습니다. 자, 이 상을 수상하고 난 후에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마침내 상을 수상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대뜸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고 또 너무 지나치다 못해 과장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시고는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일생의 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여러분들 앞에서 참회하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중을 수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계의 지도자로서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며 애통해하며 평생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높임받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애통함, 이러한 비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비통함 때문입니다. 비통함이란 극도의 아픔과 고뇌를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아픔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러한 비통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이 백성을 흥황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위인들은 반드시 비통한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느끼신 가장 큰 감정이 비통함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슬퍼한 자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통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심한 아픔 속에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비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30-50클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새롭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화장품, 의료, 식품 등등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발전과 이 번영과 이 축복 뒤에 여전히 강력한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시작해서 각종 부정적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교통사고 사망률, 사교육비 지출, 청소년 불행 지수에서 단연 세계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는 여전히 참된 자유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가운데 50% 이상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통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자유와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우리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회의 어둠과 죄악에 눈멀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취하여 먹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춰 노래나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번영, 하나님 주신 물질적 축복에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핍절하였고 많은 이들이 불의와 어둠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요와 즐거움에 취해 먹고 노는데 여념이 없을 뿐이면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통해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기 합니다. 그는 동족을 바라보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는 지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모든 동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기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도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부터 진심으로 비통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흥하게 되는 오직 하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먼저 비통해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자들, 우리나라의 명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일본 시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시찰단의 일원이 되어서 일본의 도시와 학교 그리고 군수 공장을 돌아봅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본의 군수 공장을 돌아보니 일본이 과연 동양의 강국임을 알게 되었소.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걱정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망하고 무기로 세운 나라는 무기로 망하고 힘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힘으로 망합니다.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외세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입니다. 경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어떤 외교나 군사력이 우리의 참된 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흥왕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며 헛된 길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물질의 심, 만몬의 신에 빠져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를 내 연약함과 내 죄로 알고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진정 이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준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